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므나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므나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근데 왕이 될 때 대부분 이렇게 세습이 되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이 됩니다. 자, 근데 므나헴은 원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왕권을 강제로 차지한 왕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었던 이 므나헴은요, 엄청난 폭정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자,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살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근데 살룸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야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야베스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사람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야베스는 후대 사람이에요. 우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그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 나온 야베스는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사사는 다윗 전에 있던 사람들이죠.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야베스는 그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던 그 첫 번째 야베스보다 무려 한 400년,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이름만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야베스의 아들 이름이 살룸입니다. 자, 이 살룸이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왕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므나헴이라는 장군이 보니까 왕도 연약해요. 군대도 없어요. 명색이 왕이지만 힘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내가 잘만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왕이 약할 때. 자, 그래서 므나헴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뭐든지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는 운전할 때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대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 크랙션을 이렇게 누르면서 좀 약간 불만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잘못 누르면요, 그 잘못한 사람이 뒤에서 와가지고 앞에 또 차를 딱 가로막고, 그리고 이 뭐 야구방망이든지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그냥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기도 하고, 야구방망이 가져와가지고 유리창을 치기도 하고,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딱 봐가지고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냥 빨리 지나가야지. 자, 이 문하영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왕이 이렇게 어리석하고 약하니까 그래서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됐으면 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좀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한번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왕을 끌어내렸으면 그 군사를 가지고 적에게 나가서 좀 싸워야 되는데, 또 적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얼레고 달려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은 1000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오늘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부자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이 부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은 50세겔씩 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 나라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쥐어짜서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쥐어짜서 적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일을 해결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한없이 약하면서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세게 강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왕, 이런 사람이 문하햄입니다. 자, 문하햄이 왕이 된 것은 정통성도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군사를 이용해서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왔을 때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은 한없이 저항하고 반항했어요. 그리고 고려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통성이 없는 그런 어떤 정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했습니다. 자, 문하엠이 왕이 되니까요, 이 어떤 그 성에서는, 큰 도시에서는 문을 열어주고 환영하는 데도 있었지만 어떤 데서는요 문을 열지 않는 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딥사 성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문하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쿠데타를 통해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항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하엠이 군사를 이끌고 자국민인데, 자기 백성인데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진압하는데 어떻게 진압하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네. 적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왕이라면 정말 끝까지 싸우고 저항하고 한 거 해야 되는데 이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딥사라는 성이 있는데 딥사를 쳐들어가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여자들의 배까지 가르고 아기까지 죽였어요. 잔인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딥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는요 2가지 교회가 있었어요. 첫째는 고백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국가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가교회는 어영교회였어요. 히틀러가 이 나라 정권을 잡고 나서요 이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강탈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많은 교회들이 저항하다가 히틀러의 서슬퍼런 칼 앞에서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히틀러는 이 땅의 구원자라고 막 외쳤습니다. 히틀러를 칭찬했습니다.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독일 교회가 협조했어요. 이런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칼바르트라든가 본헤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틀러를 향해서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고백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신앙을 위협하고 믿음을 위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하는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을 고백교회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마치 딥사성의 사람들처럼 무나엠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왕이 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임명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말한 절기가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저항하며 목숨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딥사성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많은 교회들이 저항하다가 나중에는요 그 서슬프런 일본의 칼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근데 신사가 뭡니까? 죽은 찬왕을 모신 그 제사상이에요. 신사가 제사상입니다. 거기에 귀신의 이름이 있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나중에 수많은 우리 조선의 교회가 이거는 국민 의례, 태극기 앞에 뭐 국가에 대한 맹세, 애국가 부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켰어요. 여기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영락교회 우리 하셨던 그 목사님도 이에 동참했어요.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친 적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그랬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최건동 목사님이라든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를 그대로 포용하는 데가 있지만 어떤 데는 딥사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그것이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딥사성 사람들처럼 끝까지 저항하면서 항거하면서 문을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아야 돼요. 딥사성 사람들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므나헴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므나헴이 화가 나가지고 강제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비겁했던 므나헴 왕은 자국 민들을 죽이고 심지어 임산부의 배까지 갈라서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물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약해요. 요즘에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고 막 수많은 무리가 지나면 소리치면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는 예수 믿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우리라도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우심을 받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이제 정말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정말 무서운 시대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딥사성 사람들처럼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죄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우리 마지막 때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으로 깨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딥사성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하시고 항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기도와 강한 믿음 강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